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12장 1절 드립니다.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이나 유럽을 다녀온 분들은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초라했던가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시절에 미국을 한번 갔었는데요, 어느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보니까 먼지가 하얗게 쌓여있는 우리 삼성 TV가 있었습니다.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의 가전제품이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 제품을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인류 제품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자꾸 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이병철 또 그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이병철 회장의 뜻이었습니다. 뜻.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자기의 여러 아들 중에서 장남도 아닌 이건희 씨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뜻, 그 사람의 의지가 결국은 오늘의 삼성 세계적인 전자제품을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야겠다는 이병철 회장의 의지, 그 뜻이 오늘의 한국의 프라이드를 갖게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이 뜻이라고 하는 것, 의지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의 뜻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왕의 또 제국의 황제의 뜻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긴장을 해야 될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다윗 왕조는, 남유다 왕국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린 결과로 주전 586년에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할 때의 상황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왕이 도망가다가 붙들립니다. 왕이 두 눈이 뽑히죠. 왕 앞에서 아들이 죽죠. 모든 신하와 모든 귀인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더 놀랍고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신비롭고 그 놀라운 성전에 법궤도 없어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약탈당해 뺏겨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70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현실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뜻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왕의 칙령이 내립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그 지역을 차지한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기에 성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승리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죠? 1960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였습니다. 50세. 50세 넘으신 분들은 60년대 같으면 다 지금 돌아가시 안 계실 분이에요. 다. 그런데 원래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연령이 83세입니다. 세계 191개국 중에서 11위입니다. 1등이 홍콩입니다. 85세 평균이. 2등이 그거 조금 낮은 일본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얼마냐 하면
73세랍니다. 그러니까 73세 이후부터 한 10년 동안 골골 앓다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의학자들의 아주 공통적인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의사들이, 모든 또 이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신체 안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분비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감사할 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그것들이 분비가 돼서 면역작용을 왕성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 뜻, 뭐죠? 감사하는 것. 이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아예 인간의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참 좋아집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하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관시, 이 관계, 정말 관시가 너무 중요하다. 이 관계만 잘 맺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이 인간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다 인간관계 부족 아닙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사람들은 누구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계속 교제하고 싶어요. 계속 사귀고 싶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배신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하고 다시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17명의 선교사를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후원도 하고 또 복지기관을 돕기도 하고 또 목장에서도 우리가 다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후원을 받는 선교사나 단체들 보면 어떤 단체들은 아주 후원이 넉넉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교사들은 쩔쩔매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후원을 잘 받는 개인이나 또 선교사나 또 기관들은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해요. 후원한 사람이 얼마로 후원하든지, 작게 후원하든지 많이 후원하든지 그것 따지지 않고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감사편지도 보내고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안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 쓰고 그 사람을 자기의 동반자로 그렇게 같이 동행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참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잊지 않고 감사 편지도 쓰고 또 가끔씩 문안도 드리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왔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그 회사에 다시 사람이 필요해요. 다시 사람을 쓸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누굴 생각할까요? 아, 그 친구 괜찮다. 다시 전화해가지고 불러다 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 순종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복이 있단 말이죠. 영국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목사가 있었는데 참 충성스럽게 목회를 잘했지만은 교회 안에 그를 좋아하지 않은 아주 못된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사태가 불을 질렀어요. 1709년 9월 9일이었는데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막 불이 나서 사르기 타는데, 근데 그 사택 2층에 당시 6살이었던 존이라는 아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 타주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동네 사람들이 뛰어와가지고 한 사람이 그 옆에 서고 한 사람 어깨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불 속에서 존을 건져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화제가 끝난 다음에 그때 사무엘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제게 8명의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집이 다 타버려도 저는 부자입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6살짜리 2층에 있다가 타 죽지 않고 나온 존은 늘 자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라고 늘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했던 이 사무엘 목사의 아들 존이 누구냐? 그 유명한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집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로 인한 건강의 복, 인간관계의 복,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감사를 하는 삶, 감사의 생애를 살리면 우리가 어떤 지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다음 주일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마는 감사절기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복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보다는 자발적인 감사, 정말 그 마음속에 이것은 절로 감사가 나온다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그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자발적인 감사, 저절로 우러나온 감사가 참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언제 이것이 일어날까요? 바로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된단 말이죠. 기뻐서 하는 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주 기쁨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 40년 됐을까요? 40년 전쯤 됐을 봅니다. 80년도로 기억했는데, 그때 잘 나가던 우리 형님이 그 당시에는 아주 귀했던 90cc 오토바이를 저에게 한 대 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그냥 오토바이 사가지고 그 아파트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때 한번 쳐다보고 내려갈 때 한번 쳐다보고 몇 달을 이제 오토바이를 세워놨어요. 왜냐면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근데 운전면허를 시험을 이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당시는 경찰서에서 시험을 쳤어요. 이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러 가니까 경찰관이 앞에서 문제를 딱 놓고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20문제인가 근데 불러주고 즉시로 OX 하든지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몇십 명이 시험을 쳤는데, 이제 시험을 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험에 대한 채점을 해서 결과를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합격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는데 저와 또 몇 명의 사람이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다른 사람 다 가고 남은 사람들 아무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이 다방으로 갑시다. 여러분 아시죠? 다방, 커피숍 다방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하는 말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나오는 말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근데 서로가 좋아가지고 커피값 내가 내겠다고, 커피값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아주 참 기쁨의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기쁨이 감사의 동력입니다. 그죠? 기쁨이 있을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찾고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이고 불변한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쁨으로 인한 감사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왜 그러냐면 성도가 기도를 하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 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인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으면요, 내 옆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꽃이 있어도 안 보이고요, 황금덩어리 있어도 안 보이고, 사람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개가 다 물러가고 그치면 이제 보이지 않던 꽃도 보이고 반짝이는 황금도 보이고 또 좋은 물건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것입니다. 안개가 있으면 안 보여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욕심의 안개, 기도하면 교만의 안개, 무지의 안개, 세상의 안개, 이런 것들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보입니다. 우리가 받은 불멸의 영광 세계가 보여집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주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우리 인생의 결말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영원히 가는 영원한 풍부한 그 복락의 날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경륜이 우리 눈앞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무한한 가치가 보여집니다. 피로 보정한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고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엄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고귀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의 얼굴은 언제나 여러분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회막이라 이름하는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회막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그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의 광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얼굴에 나타났고 그것이 그의 광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능력도 그런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안개가 그쳐지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희미하고 불분명하던 것들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있는 영적 상태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뿌리 깊은 감사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 새로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요. 그 감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사람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감사의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